우리의 속담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지혜가 돋보이는 그런 말인데, 그만큼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70~80%는 눈을 통해서 얻는다고 해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앞이 안 보이면 바로 여기서 5m 떨어진 저곳에 가는 일이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걸으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거나 직장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또 부모 형제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시각 장애인이 한 분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들렸다가 나가시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고 성경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로 나오죠. 구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첫 입성해서 들어갈 때 치른 큰 전투가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이 세운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추정하기로는 아마 주전 9000년경부터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36km 지점에 있었는데, 이 여리고라는 그 지명은 있지만 여리고가 조금씩 위치가 바뀝니다. 신약 시대의 여리고는 구약 시대보다 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그 지점에 있었고, 오늘날의 여리고는 예수님이 활동했던 신약 시대보다 동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만나게 되죠. 이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경우만 빼고는 예수님한테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추측컨대 아마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이었죠. 당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모나 혹은 그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거나 혹은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장애를 갖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죄 지은 사람하고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바리새인처럼 막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더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와 같이 사회적인 복지 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시대에 시각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보다는 확실히 나아졌겠죠. 그럼에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런 바디메오처럼 시각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몇 배 이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보다 더 한 단계 낮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날도 물론 구걸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귀는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청년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얘기를 아마 바디메오도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 짧은 문장이지만 간절함이 묻어나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조용히 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e silent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히 해라. 쉬. 이 꾸짖다라는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8장에서 10장까지 3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당신의 순환을 예고할 때 8장에서. 두 번째는 여기 좀 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 꾸짖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 첫 번째, 예수께서 처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서 표현대로 하면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거.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즉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뛰어난 영웅이어서 본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당신들이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는 어떤 메시아였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였어요. 완전히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정반대되는 메시아상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꾸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들이 예수님한테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몰려오니까 제자들이 또 꾸짖습니다. 이번에 처음엔 베드로가 했는데 이번엔 제자들이 꾸짖어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물리치고 아이들을 불러오시고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조상들의 전통, 즉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또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는 제자들도 섞여 있었겠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을까 우리한테?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정죄하라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거를 판단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준 율법인데 그러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정죄했던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오해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계 전통, 여기서 유대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가르침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직도 우리도 어떤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뭡니까? 유교 전통과 무속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교 전통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남전여비.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남전여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에서 나타납니다. 요즘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비교하면 31.5%의 임금 격차가 생깁니다. 이거는 OECD 35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OECD 평균이 12.6%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그 2배 반 이상이 되는 31.5%. 수치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자가 100만 원 받으면 여성들은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 68만 5천 원.
이게 바로 오랫동안 유교사에 살았던 우리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무속신앙. 우리 보통 이사를 한다거나 또 혼례를 치를 때 보통 길일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좋은 날, 손 없는 날, 우리 표현을 하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언제 이사하면 좋겠느냐, 언제 혼례를 하면 좋겠느냐 물어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고사 지내는 거. 우리나라는 집 짓기 전에 또 뭐 신년에 뭐 행사하기 전에 뭐 신년에 어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를 합니까? 대부분 고사를 지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무속신앙의 전통이 우리가 그 무속신앙 전통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의 실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실은 좀 마음 아팠던 건, 좀 씁쓸했던 건 어떤 경우냐면 어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근데 새 차를 뽑고 나서 그 새 차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일반인들이 새 차 사서 바퀴에다가 술 뿌려가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나, 새 차 뽑았다고 교회에 끌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건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그냥 새 차를 뽑았으면 새 차를 뽑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내든가, 그럼 그러고 기도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그걸 목사님한테 목사가 하는 기도하고 본인이 하는 기도가 얼마나 무슨 효력이 다른가. 너무나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서. 정말 이것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이미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이 참 무서운 거잖아요. 바디메오를 책망했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죄인인데 조용히 하고 있어. 근데 바디메오가 대단한 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또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보다 더 여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더 크게 소리 지른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른다. 저는 이 짧은 이 바디메오의 예침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신앙이 해이해졌다가 또 어떤 간곡한 바람이 있으면 보통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뭐 40일 기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결심하고 뭔가 기도하려면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야지, 뭔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표현을 했는지도 몰라. 알게 모르게 그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해는 주일에 꼭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지, 그걸 꼭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 바디메오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길고 오래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길게. 우리가 듣기에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주 기도를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막 3분, 4분. 저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뭐 크게 뭐라고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가 중언부언해서는 안 돼요. 이 바디메오와의 애침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한 신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고 뭡니까? 굉장히 짧고 강렬했습니다. 거기다 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지금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뭐하다 그 얘기할 때 예수님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히 간략하고 딱 핵심만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실은 이런저런 막 얘기 뭐를 살을 붙여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음속에 뭐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옛날 동방 수도자들은 꼭 주문처럼 아주 짧은 오늘 바디메오가 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주기도문이 바로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모범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의 종합편인데 제가 어느 변호사가 자기가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방법이 단순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그리고 만약에 그날 못했어요, 정해진 분량을 못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세 가지였어요. 대학도 삼수로 들어갔던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되고 변호사 됐습니다. 저는 기도도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도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꾸준하게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본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을 하게 됐죠. 바디메오가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이 외침을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대사의 사람들이 그 꾸짖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가라.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겉옷을 던지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뛰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야 걱정이 되기도 했으면서 가다가 넘어지지 않았을까? 아니 예수가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가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한테 뛰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앞에 도달한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딱 한마디 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 대답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 헬라어는 이렇게 가라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휘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라는 표현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라. 어쨌든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디메오가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고 간 게 아니라 거기서 곧바로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이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이 10장 안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 바디메오의 행동과 누구의 행동이 비교가 됩니까? 부자 청년. 그 17절하고 22절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했던 게 있었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답을 제시해 줬죠. 계명을 잘 지켜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사람 어땠습니까? 그렇게 못했죠. 그렇게 못하고 그 사람은 자기가 왔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만 떠여진 게 아니라 영안도 띄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안이 띄어졌다는 건 뭘 뜻하나요?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걸 본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는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교회사를 보면 이런 사람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가서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도 듣고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어떤 종교기에 사로잡혀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미루고 있었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기서 확신이라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고 세례를 미뤘습니다. 이날도 그러한 고민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우유부단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에 휩싸였는데 갑자기 이웃에서 소리가 들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했어요.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은 이때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마치 하늘에서 본인한테 어떤 계시를 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성경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나? 로마서 13장 13절하고 14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딱 본인한테 하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그 말이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그런 마음 상태를 그대로 그 뒷부분이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마. 이걸 통해서 완전히 어거스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루었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알다시피 자기 고향이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히포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주교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울 이후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루터는 어땠습니까?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까 항상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여러 가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계단을 28개가 어떤 성당 앞에 28계단이 있다는데 그 성당 이름이 성당이 아니라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올라가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죄에서 해방이 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을까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신학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지냈냐면 어거스틴 수도원의 그 탑에 있는 연구실에서 지내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1장 17절을 읽게 되죠. 그게 뭐가 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아요.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그 유명한 탑 체험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다,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바디메어도 바로 그러한 같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계속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나 사람들도 못 깨닫지 못했던 그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된 겁니다. 아, 구원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 정말 그동안 죄인이라고 소름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눈을 떴으니 다 해결이 됐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 생각을 모두 버려두고 그 길에서,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를 쫓아가게 된 거죠. 이런 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도노라고 하죠. 어느 순간 갑작스런 깨달음. 저는 이 바디메오가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래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도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금메달 따고 저는 일이 참 국민들이 기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기쁨 이면에 여러 가지 추악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왜 우리가 듣고 보기에도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눈앞에 이익을 쫓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탁구면 탁구, 스포츠뿐만입니까?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 대한민국이 10년, 20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눈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저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는 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깨어있다, 영안이 열려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바디메어처럼 뵌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바디메어한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루터한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단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가짐.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뭐가 정이고 뭐가 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이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의 영안이 열려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